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우리 전국의 또 다민족 사역자와 우리 다민족 전도 제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붙잡고 현장에서 인도받을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흩어진 자들. 초대교회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핍박 있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내분 분쟁이 있죠. 성도들은 너무 연약하지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소수의 언약 잡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환란을 인하여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세계를 바꾼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죠.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드디어 한국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데 2030년까지 3분의 1 교회가 문 닫을 거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유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차를 바꿀 때, 차를 폐차시킬 때 겉은 멀쩡한데 이 차가 자꾸 고장이 나고 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엔진이 고장 났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겉이 아무리 깨끗하고 좋아도 이 속에가 무너졌으면 안 되는 거죠. 갈 수가 없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오래된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근원이죠. 뿌리입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원죄입니다. 이 원죄는 뭐냐?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죠. 이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지옥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없앨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자꾸 재앙이 오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이 이걸 갖고 있고, 다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절대 전도 운동할 수 없는 거죠. 사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구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윤리 도덕 좋은 거죠. 그런데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말하는 기독교인인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현장에서. 예. 여러분, 이 스데반이 뭘 했냐? 아주 오래된 유대인의 근원의 문제를 치유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되냐면요.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치유를 해야 됩니다. 재앙을 막아야 되죠. 안 그러면 계속 이 역사가 반복됩니다.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 아닙니까? 복음 가진 교회인데 한계가 왔다. 이걸 또 치유해야 됩니다. 이래 말합니다. 아니 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줬냐? 할례를 안 받았는데 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가 자꾸 전도 운동을 방해해요. 선교를 방해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망대를 딱 세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이걸 치유해 줘야 된다. 교회가 치유돼야 돼요. 교회 치유 시급합니다. 유대 치유, 초대교회 치유, 나중에는 로마 교회 치유.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죠. 바울팀과 함께 로마 복음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이 로마 교회가 왕권, 교권, 돈, 금권, 이게 막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겁니다. 교황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세상 임금 왕노릇합니다. 사단. 자꾸 속는 거죠. 치유됩니다. 그리고 삶을 치유해 줘야 돼요. 거기가 경제 문제, 질병 문제, 무능, 삼박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안 보이게 딱 망대가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한국에 와서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만난 다민족을 깨우쳐줘야 돼. 계몽복음. 그리고 자립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나라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갈 수 있도록 사명 가지고 하나님의 나를 한국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내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는 거다.
이 사역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자, 이럴 때 세계가 바뀌는 시대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죠. 죽었는데 잔이라 그랬고,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울 속에 있던 이런 오래된 문제, 도저히 바울이 갖고 있던 지식이나 어떤 그 배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바뀔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운명을 바꾼 겁니다. 근원을 바꾼 겁니다. 속사람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이 하나가 나와 버렸으니까 순교는 끝이 아닙니다. 자, 이래서 환란이 시작됐지만 흩어진 자들의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흩어진 자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하는 방법입니다. 나그네. 예를 들면 사도행전 2장 10절 보세요.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사도행전 11장 19절 보세요.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자, 이런 시작을 딱 볼 수 있어야 된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시작입니다. 애굽 복음화의 시작.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는데 바벨론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이런 걸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자들의 시작이에요. 모이는 자들의 시작. 그 제자들이 드디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모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꼭 찾아내야 될 게 있어요. 이 몰려오는 응답, 플랫폼, 모이는 응답이 언제 오느냐?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만나.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낸 거예요. 우리가 막 모은 게 아니고, 모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막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니.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신 걸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바울이 안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교육자로 딱 세워진 겁니다. 이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둔 사람.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되는 것도 이유가 있고 안 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뭡니까? 여러분 안에 복음 망대가 딱 세워져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망대를 바꾸세요.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냐? 흑암의 망대를 깨트리고 교회가 치유돼야 돼. 시간표랑. 이런 시스템들이 안디옥 교회에 세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님은 드디어 빛의 경제를 주신 겁니다. 예. 사람들이 빛의 경제 좋아합니다. 예. 기도 많이 합니다.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예. 근데 이 빛의 경제는요, 선교를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근데 선교를 모르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경제가 회복되니까 드디어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구두쇠처럼 안 주신 게 아니라 기다리신 거예요.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전도와 선교. 근데 우리는 유대인처럼 왜 복음 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몰라. 마음에 담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도저히 언약이 안 잡혀. 언약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세계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수백 가지를 예언했지만, 약속하셨지만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과 마지막까지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겠다는 거죠.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하고 롯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조카 롯은 언약을 잡을 수가 없어.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앙이 안 보인다니까요. 재앙이 안 보이니까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가짜 전도자가 있고 진짜 전도자가 있다 말이에요. 막 동기를 가지고 전도한 사람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이 전도를 위해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재앙을 받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재앙. 유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 지금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렇게 많은 목사들 중에 내가 또 목사가 돼야 되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나는 정말 전도 운동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재앙 시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이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이게 부활 메시지에 다 나와 있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된. 거기서 드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24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가 24 된다. 그러면요, 기도 많이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계속 말씀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계속 성취됩니다. 그걸 보고 이미지라고.
하나님의 형상. 그 결국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이게 방법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목표가 뭡니까? 작품이라. 결국은 작품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선교를 딱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드디어 이런 시간표 속에 최고의 시간표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특히 5천 종족 제자를 훈련시켜서 파송할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중요한 제자 훈련 첫 번째가 뭡니까? 모든 다민족의 과거 재앙을 치유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미리 제자 삼아야 돼요. 미리. 키워야 됩니다. 그 말은 제자를 훈련시켜야 돼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된다. 몇 명만 키웠는데 다니엘을 사무엘을 준비하니까 다윗, 사무엘, 한나 몇 명만 딱 준비했는데요. 키웠는데요.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교회가 이런 제자들 미리 찾아서 키우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천지개벽의 역사 일어난다고 했어요. 자, 세 번째, 제1사명이 뭡니까? 제1사명. 우리에게 주신 제1사명, 그거는 미래 재앙을 막는 겁니다. 미래 재앙을 막는 방법이 말씀 운동입니다. 말씀 운동하는 이유가 뭐냐? 재앙을 막아야 돼요. 말씀 운동 하려면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일꾼을 키우는 일에 정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자, 네 번째가 뭡니까? 흩어진 제자입니다. 이게 제1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국에 와 있는 다민족,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그래서 세계 재앙을 막는, 세계 재앙을 막는 세계 선교의 축복. 우리 5천 종족을 제자로 훈련시켜서 세계 재앙을 막고 세계 망대를 세우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불러주시고 세계 재앙을 막는 흩어진 자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주시고 바울이 누렸던 축복을 주시고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